사무엘 하로 넘어왔습니다. 사울은 그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크게 슬퍼합니다. 그의 생애의 오랜 기간 동안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집요하게 당시의 권력과 군사력을 동원하여 자기를 위협했던 어떤 의미에서 큰 대적인 사람의 죽음을 다윗은 진심으로 애도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애도하는지 우리로서는 사실은 잘 갈피가 잡히지 않아서 다윗이 정치적인 쇼를 하나 그런 생각이 다 듭니다. 그러나 이 애도가 진심이라는 것은 이미 사무엘상 24장과 26장에서 두 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음에도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은 데에서 우리는 이것이 일관된 다윗의 자세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는 다윗의 자세에서 우리는 우선 다윗이 자신의 왕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가 이 권력에 대해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쟁자를 꺾음으로써 얻는 자리로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세상은 경쟁자를 꺾어야 그 권력이, 그 지위가 자기 것이 됩니다. 경쟁자와 함께 권력을 나누는 법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는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을 때에도 주변에서 다 저를 죽여야 됩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이 왕위를 위임받았으니 죽여서 당신의 왕권을 획득하십시오. 그럴 때 거절합니다. 다윗은 왕권을 권력과 폭력으로 보지 않고 왕다움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권을 준다는 것은 마치 우리 그 신약식으로 성도들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러면 우리가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성품을 가지며 인격을 가지며 내용을 가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을 가집니다. 그것이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이해를 위해서 사도행전 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제 권능을 받은 사도들이 첫 번째로 일으킨 커다란 기적의 사건입니다. 하반신 마비 장애인을 이제 일으키죠. 그래서 온 예루살렘 성이 시끄러워집니다. 구걸하는 이에게 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간단하게 생각을 합니다. 마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라는 말만 붙이면 소원이 성취되는 이런 주문처럼 이해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사실이며 이 사건도 사실이며 오늘날에도 반복해서 얼마든지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담긴 보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같은 사도행전 4장 5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이 말의 의미가 조금 더 소개가 잘 되어 있습니다. 4장 5절.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리붓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외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없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제 각인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 나는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가고 너는 안 믿어서 지옥 간다. 이렇게 배타적 이분법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것은 진리의 한 면이지만 그 한 면이 전부가 되는 바람에 더 중요한 내용이 감추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렇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메시아를 죽였으나 그 죽은 메시아는 이 사람을 일으켰다. 세상은 죽이자고 덤비지만 예수는 살리자고 왔다. 이렇게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세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할 수 있는 최고의 힘이 죽이는 것이다. 이 예수만이 죽음을 뒤집고 용서하고 회복하고 살릴 수 있는 분이다. 이게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이 없다는 뜻입니다. 나는 믿었으니까 복을 받고
너는 안 믿었으니까 저주를 받아라.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것입니다. 아닌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잘 아시죠? 대부분 외우고 계실 텐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시작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찾아 확인합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도 천천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는 심판을 위해서 보내지지 않습니다. 패를 가르라고 보내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보내집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영원히 죽지 않고 천국에 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을 받고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지키신다를 다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안으로 이렇게 범위를 한정합니다. 이 큰 세상이 있고 이게 전부고 그 중에 믿는 우리가 있어서 우리는 세상의 악함과 불행에서 이렇게 우리 믿으니까 면제를 받는 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세상의 어떤 한 부분 믿는 이들로 이렇게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배타적 이분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 예수를 믿고 나면 존재 자체로 이미 신앙 행위가 시작되었다라는 사실보다는 어떤 특별한 종교적 명분이 담긴 일에 속해 있어야만 신앙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혹은 이렇게 편을 가릅니다. 나누죠. 믿는 우리와 안 믿는 너희. 심지어 이거를 극단적으로 이데올로기화해서 예를 들면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우린 의롭고 저기는 처단해야 되는 마귀, 집단이라고 나누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게 무슨 뜻인가? 예수로 구원을 주신다는 건 무슨 뜻인가에 관한 중요한 성경의 증언에 대한 오해들이죠. 기독교란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자연의 질서가 궁극적 질서가 아니라 그보다 큰 질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셔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는 질서와 보이는 조건과 결과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세상의 질서보다 큰 것들이 있죠. 그 얘기를 하는 데죠. 어떤 게 있죠? 은혜가 있고 회복이 있고 기적이 있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창조주가 세상을 초월하여 계시니까.
그리고 더 중요하게 그분이 타락한 세상, 하나님을 거역한 부패한 이 세상을 구원하기로 하셨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십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본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런 하나님의 의도죠. 하나님의 의지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모든 자가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그러니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은 말하자면 이런 안목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궁극적 권위와 세상의 주인이 세상을 회복하며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대하고 있는 것들을 쳐 없애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그들을 회복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다 라는 생각과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묻죠. 그러면 지옥은 없습니까? 있죠. 그러면 악인들은 다 지옥에 가는 거 아닌가요? 히틀러는 어떻게 됐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신학의 주제인데 얼마 전에 제가 그 코로나 걸리는 바람에 못 보고 아내만 보고 온 연극이 그 얘기를 다루었습니다. 어느 목사가 그 교회가 이제 부흥되고 그래서 이제 교회의 큰 부흥을 축하하는 그런 자리인데 거기에서 그동안에 숨겨왔던 폭탄 발언을 합니다. 지옥은 없다. 그렇게 이제 설교를 하게 되고 그 일로 인하여 교회가 분열하고 혼란에 빠지고 교인들이 다 떠나가고 어떤 신념과 배제와 포용에 관한 그런 얘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우리 교회도 이제 몇 안 남은 교인들이 다 떠나가실 수 있으니까 제 얘기가 아니고 톰 라이트라고 하는 저명한 신학자가 쓴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 나라라는 책에 나오는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한 내용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지옥이라는 이 주제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지옥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얻은 이미지보다는 중세의 비유들에서 얻은 이미지를 떠오르게 한다는 점이다. 성경은 지옥을 우리가 떠올리듯이 지하에 있는 벌레와 불이 가득한 장소로 그리고 있지 않다. 예수님은 사후의 심판에 대해서 새로운 가르침을 주는데 관심이 없으셨고 지옥에 대해서도 어렴풋한 암시를 주신 것을 제외하고는 새로운 가르침을 주시지 않았다.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하나님은 결국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창조물을 왜곡시키는 모든 것, 대량 학살, 핵폭탄, 아동 성매매, 제국의 교만, 인간의 상품화, 인종의 우상화, 그리고 특히 무엇보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을 손상시키는 모든 죄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결국 이 세상을 바로잡으실 것이다. 성경이 그리는 지옥에 대한 가르침은 그 정도가 전부다. 그렇습니다. 지옥과 최후 심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모두를 구원하자. 하나님이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가 성경이 말씀하는 큰 틀입니다. 우리도 죄인이었고 우리도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저들은 믿지 않는다.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럴 때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최선의 답은 모른다입니다. 히틀러는 어떻게 됐다고요? 모른다. 우리는 그들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미운 소리 안 한다. 그건 우리가 할 소리가 아니다. 왜? 하나님은 구원을 의도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저주를 퍼붓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니까. 우리도 그리하기로 합니다.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입을 다물게 하는 겁니다. 왜요? 예수는 우리가 최악의 결정을 한 자리, 세상의 정체가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 바로 그곳,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셨으니까요. 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누구를 쳐서 정죄해서 꺾어서 자신의 안심과 자랑을 삼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제 저희 고등학교 이제 동창들이 모였는데요. 교회 안 다니는 애들도 있고 다니는 애들도 있으니까 이제 술을 한 잔씩 앞에다가 놓고 분위기 좋게 앉아 있는데 늦게 온 그 목사 친구가 보더니 첫 인사가 아이고 이 지옥 갈 놈들. 그래서 그 고등학교 동창 모임이 찢어졌습니다. 저런 새끼랑은 못 만나겠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어쩌라는 겁니까?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셔서 이런 일에 대한 초대교회 사람들의 이해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무슨 얘기일까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박해받고 있는 그 상황을 어떻게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사도들이 기적을 일으키고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고 그것 때문에 붙잡혀갑니다. 붙잡혀갔다가 놓였습니다. 풀려나서 확인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여 대주제여 당신은 창조주이시며 모든 존재하는 것의 주인이시며 그리고 반대하는 세력을 허락하신 이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가 주님이십니다. 반대하는 세력을 주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27절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예수를 거스르는 이 일들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저 악당들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거슬러 자기 역할을 하려고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저 지옥 갈 놈들 불을 내려서 한 방에 죽여주시옵소서는 뒤에 없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나요? 보세요.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저들은 악한 노릇을, 악당 노릇을 하려고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놈들 다 죽여주시옵소서가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위협하려면 위협하라고 하십시오. 죽이려면 죽이라고 하십시오.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답니다. 큰 교회 유명 목사님들께서 나서서 돌아가며 1인 시위를 하기도 하셨습니다. 아마 평생 처음 하셨을 것 같습니다. 왜 차별금지법을 반대할까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 아닌 사람들을 차별할 수가 없으니까 아닌가요? 차별해야 되는데, 우리끼리 놀아야 되는데.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보장해주면 우리 교회가 동성애자들을 욕할 수가 없으니까 동성애자들을 계속 차별해야 됩니다. 아닌가요? 그건 사실 기독교가 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만이 용서하실 수 있고 기다리실 수 있고 저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원수의 죽음을 애도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이 가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화해와 은혜와 용서와 회복과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리는 자로 누군가의 곁에 서 계실 수 있는 겁니다. 서 있는 것 자체로 위대한 하나님의 임재가 되는 것이죠. 이런 기독교 신앙이 가지는 큰 안목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지으시고 구원을 어떤 방식으로 하시고 우리의 인생 속에 무엇을 만드시며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이해를 가지셔야 됩니다. 이런 일에 대한 구체적인 권면이 로마서 12장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시죠. 로마서 12장 14절. 보기만 해도 어려운 말씀이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는 사람한테 가서 넌 믿음이 없어서 그래. 꼭 우리 그 고등학교 동창 목사 같은 말 좀 하지 마시고. 얼마나 힘들어. 내가 옆에 있을게. 누가 즐거우면 야, 너 좋아할 거 하나도 없어. 이제부터 고생 시작이야. 그런 무슨 신내린 무당 같은 말 좀 하지 마시고 야, 잘 됐다. 축하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참 보기 좋다.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혼자 세상 다 아는 척 하지 말래요. 마저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제거하려고 무리하지 말고 너는 선한 역할을 해라. 은혜, 생명, 구원, 창조, 회복, 기적에 속한 사람으로 시도 때도 없이 옳은 말을 늘어놓으려고 하지 말고 주어진 삶을 정성껏 살고 만나는 모든 일을 환대하며 교제하며 책임을 맡으며 위대한 하나님의 임재가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내라 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갖는 위대함과 그 신비를 확인합니다. 우리는 축복하며 용서하며 기다리며 좋은 말을 하며 살겠습니다. 우리를 시험하는 악한 무리와 거스르는 대적자들을 만났을 때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승리를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된 진실한 성육신의 자기 인생을 정성껏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